마태복음 16장 21절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강해 103회차입니다. 마태복음 본문 16장 21절부터 28절의 본문을 가지고 롤러코스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입니다. 놀이동산에 가면 각종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바이킹도 있고, 롤러코스터도 있고, 빙글빙글 도는 다람쥐통,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태양계가 가 있는 캐나다 캘거리에는 아주 큰 그 놀이동산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지난 5월에 문을 열었다고 그러는데, 캘러웨이 파크라는 데가 있는데, 태양계 거기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놀이동산 놀이동산 기구 타는 거 좋아하시나요?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연애할 때 아내랑 바이킹을 한번 타봤는데, 내가 이걸 왜 탔는가? 빨리 좀 내려달라고. 약간의 고소공포증이 제가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는 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급속히 내려오고, 어떨 때는 구토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막 흔들리고 오르내리는데도, 메인터넌스만 잘하면 안전하다고 하죠. 아무리 힘들어도 롤러코스터는 마지막 종착지가 있습니다. 거기 계속 매달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 종착지가 있는 거죠. 오늘 설교는 이 롤러코스터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는 아주 유명한 본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는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내노라 하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마이클 그린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안락함과 평안함과의 투쟁이요, 고난과 역경이며 자기 삶의 상실이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것을 다시 찾는 유일한 길이다.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를 얻고 찾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잃고 빼앗겨야 한다.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가 더 중요하기까지 진정한 그분의 제자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잃어야 한다. 크레이크 키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예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을 지킬 것인가? 여기 계신 분들의 선택은 어떤 겁니까? 예수를 따를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지킬 겁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예수님을 따른다는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을 우리가 지켜낼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9장 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부터 27절을 찾아보시면요, 마가복음과 있는 그 구절과 거의 유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읽고 이런 질문들이 더 생각났는데 오늘 마태복음 16장으로 다시 오셔서요, 이런 질문들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부인은 무엇이고 자기 십자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두 번째 질문은 제 목숨은 어떤 것일까? 천하보다 귀한 자기 목숨,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마지막 때 또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행함대로 내가 심판하리라, 보응해 주리라, 갚아주리라 하는 그 행함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은 이 행함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아주 많은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62편 12절입니다. 시편 62편 12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잠언 24장 12절. 잠언 24장 12절.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렇죠? 예레미야 17장 10절. 예레미야 17장 10절.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호세아 12장 2절.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여기 말고도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함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오늘 본문을 보고 저는 이런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천하보다 귀한 목숨, 이 얘기는 약국 같은 데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죠? 개인 병원 같은 데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일까?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시면요, 21절부터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 책망을 합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께 책망을 하죠. 이 책망하다는 거는 꾸짖었다는 거예요. 제자가 선생님을 꾸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인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 두 사람의 책망의 얘기가 21절부터 23절까지 있고요. 24절부터 28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소개하고 있는데 24절에 보면 그 유명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나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다,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부터 25절, 26절, 27절에 보면 헬라어의 가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 because, for 이런 겁니다. 한국말로 왜냐하면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 24절부터 28절을 헬라어의 그 구문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중요한 구절이 뭘까요? 24절이 있는 겁니다. 2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른 예외가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교회사적으로 이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이 무엇일까를 가지고 아주 고민들이 많았고요. 초대교회 이후에 교부시대에 들어갈 이때 당시에는 어떤 열풍이 있었냐면 순교 열풍이 있었습니다. 순교 열풍이 어떤 거냐면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순교당해야 되겠지라고 성도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칼 갖고 나를 찔러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다가 죽어야 되니까 그래 내가 천국 가니까 나를 칼로 찔러 죽여라. 만약에 네가 나를 칼로 안 찔러 죽이면 내가 너를 칼로 찔러 죽일게. 이렇게 순교를 당했다고 해요. 어이없는 일이죠.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했던 거죠. 정말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요 26절을 근거하시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천하가 과연 뭘까? 자, 부, 재물, 지위, 명예, 학업, 그죠? 학벌, 이런 거. 이런 거를 내가 다 갖고 있어도 내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니까 이런 거 다 버려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는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두 가정 딱 있는데요. 강호찬 집사님 가정과 저희 가정 중에 누가 더 부자입니까? 강호찬 집사님, 누가 더 부자신가요? 네, 제가 더 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가난은 상대적으로 다른 거죠. 강호찬 집사님보다 훨씬 부자 분이 여기 계시면 그분이 더 부자인 거고요. 저보다 훨씬 가난한 사람이 여기 계시면 그분이 더 가난한 거잖아요. 우리는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떻게들 해석하냐면요. 성도의 어려운 형편과 상황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기 십자가. 예를 들면 예수님 믿지 않는 시어머니가 계신데 며느리를 막 구박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새벽기도 나가고 철회기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개망나니 같은 남편이 있는데 술 마시면 막 구타하고 이런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나의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업의 실패라든지 아니면 건강의 악화, 질병이 들었다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지에 나와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것, 선교사님들. 저처럼 목사인 사람은 목회를 하는 것은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될 십자가다. 또 구역장이나 성경 공부나 또 목자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평신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한 바울의 고백은 사뭇 다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개념의 자기 십자가하고는 사뭇 달라요. 로마서 14장으로 가보실까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우리가 너무 많이 불렀던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의 가사죠. 이 구절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강미 집사님 그러신가요? 강호찬 집사님 그러신가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바울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모두 다 이렇다는 겁니다. 성도는 모두 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성도가 아닐까? 나는 사나 죽었나 난 주의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지를 못하는데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 없는데 그럼 난 아닌가?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의 십자가형은요, 그 로마 제국의 반역을 꾀하면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전복하려고 했을 때, 뒤엎으려고 했을 때, 그렇게 하면 로마 제국에 반대했을 때, 그때 주어지는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그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형지까지, 사형을 집행하는 그 장소까지 걸어가서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 달려 죽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왜 그들은, 로마 제국에 있는 위정자들은 그 죄인에게, 그 반역자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기까지 걸어가라고 했을까요? 얼마지 않아 이제 죽을 거잖아요. 사형을 집행할 거잖아요. 사형을 앞두고는 보통 조금 관대해지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죽을 사람이, 이미 죽을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보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무겁거든요, 나무를. 그걸 지고 사형 집행지까지 걸어가라고 했다고. 로마 제국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로 하여금 반역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거죠. 십자가를 지고 사형지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너는 로마 제국의 반역한 자야.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뗄 때마다 나는 로마 제국의 반역한 자다라는 거예요. 나는 반역자다. 나는 반역자다. 이게 십자가형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의 의미예요. 그런데 엄청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역설적이기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반역했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에게 반역했다고, 그 반역을 네가 곱씹으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계신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는 반역하지 않으신 그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그런 장면을 연출하시면서 그 자리로 올라가셨던 그 이유는 뭔가요? 단 한 번이 아니라 늘상 반역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지고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는 반역자입니다. 나는 반역자입니다. 나는 반역자입니다를 외치고 올라가야 될 자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주님이 올라가시는 그 길에 그 부분을 약간 힌트로 보여줍니다. 복선으로 보여주는데요. 마태복음 27장 32절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3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더라. 자, 로마 병사들이 어떡하죠? 예수님이 지쳐서 십자가를 지고 못 가시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네가 지고 가 해서 억지로 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여기 힌트로 주어진 거죠.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자죠. 나는 반역자입니다. 나는 반역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그 십자가를 안 져요. 누군가 억지로 지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요, 자기의 반역을 인정합니다.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나는 어떻게 해요? 사망의 몸이다. 지난번에 사망의 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시체하고 자기의 몸을 같이 묶어놓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형벌입니다. 나는 이렇게 시체와 같이 한 몸 된 사람, 나는 이미 사망한 자라는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냐면 나는 반역자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날마다 그런다는 거죠.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나는 반역자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 자입니다라고 바울이 날마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죽을 자가 맞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가 맞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누군가는 억지로 나에게 십자가를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결탄코 죽었다 깨나도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 십자가를 안 진단 말이에요. 나로서는. 이 자기 십자가를 설명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그 위에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서로 책망하는 장면이 자기 십자가를 설명해 주는 사건인데요. 두 사람이 서로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대조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대조됩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다시 가셔서요. 21절부터 2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을 대조시키신다고. 사람의 일이 뭡니까? 베드로가 한 일이잖아요. 베드로가 한 일이 뭐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주님께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나는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하죠. 죽음으로부터 스승을 보호하려고 하는 제자, 이게 잘못된 건가요? 스승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요. 첫사람들의 아들, 두 아들이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인데 그 가인과 아벨은 각기 자기의 형편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4절 가보실까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제사를 드린 게 잘못입니까?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농사 짓는 걸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 키우는 자니까 양 치는 사람이니까 양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뭐가 잘못됩니까?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의 이 항변이, 이 만류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속에 감춰진 게 뭐냐면 나의 왕됨입니다. 베드로에게 감춰졌던 것도 나의 왕됨이고 가인에게 감춰졌던 것도 나의 왕됨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1절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은 죽으셔야 되는 자리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죠.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의 머리입니다. 이들에게 고난받으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들과 대척점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을 들여서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베드로가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라는 거죠. 나의 왕됨을 위해서, 그렇죠?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나의 왕됨을 위해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나의 왕됨을 위해서인 거죠. 그걸 위해서 지금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일이죠. 그들이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광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선포가 하나님의 언약이 달랐던 겁니다. 같지가 않았던 거죠. 21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흘 후에 내가 살아나리라. 내가 부활하리라. 내가 사망을 이기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나의 왕됨이 주님의 말씀을 막고 있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이것이 베드로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원래 모습이라는 건 뭐냐면 베드로의 믿음 없음이 베드로의 원래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의 태도가 어땠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변하여 꾸짖어 책망하여 예수님을 만류하잖아요. 목숨 걸고 말렸다는 겁니다. 주님 그런 일이 제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앞전에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가 지금 그 하나님,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반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반역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되죠?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반역했던 사람은 인류의 첫 사람들부터 반역을 했죠. 첫 사람들이 제 목숨을 구하고자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그런데 뱀은 가장 강교하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마르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제 목숨을 구하는, 제 목숨을 찾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래? 여기까지가 사람의 일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일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오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광야 가셔서 사탄에게 3번 시험 받으실 때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10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누구 취급하고 있냐면 사탄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탄은 그럼 결국은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그 모습의 그림인 거잖아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인 거죠. 요한은 이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로 가볼까요?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16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16절, 17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금 요한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사건을 그대로 끌고 와서 지금 여기서 해석을 해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거죠. 거기에 여인과 아담이 손 내밀고 있는 거잖아요. 나의 왕됨, 내 목숨을 내가 챙기겠다, 내 생명은 내가 지키겠다라는 것이 이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반역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 건데 결국은 남는 게 있는데 그 남는 게 뭐냐면 17절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행하는 자라고 지금 요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는 영원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 영생하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 하나님의 일이 무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 유명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 일은 행하는 거잖아요. 이 행함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요, 오늘 본문을 마가와 누가는 어떻게 해석했는가? 다시 한번 마가복음 8장 38절로 가볼까요?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가복음 9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지금 마가와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 이 구절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가 뭐라는 거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행함은.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복음을 믿음이라고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가와
누가와 마태를 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씀하신 걸 보면 행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그거는 곧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갑니다. 바울은 십자가와 믿음을 연결시키시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그럼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거죠. 믿음이라는 거는 언제 발휘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발휘된다는 거죠. 내가 죽을 때. 그래서 예수가 살 때 믿음이 발휘됩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하는데요. 착각하는데요.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의 원함을 내어놓고 주님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요. 나는 살아있으면서 여전히. 그때 믿음이라는 거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요. 믿음은 언제예요? 내가 죽었을 때 예수가 사실 때 발휘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도대체 뭔가? 내가 죽지 않고는 믿음이 발휘되지 않는데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라는 겁니까? 내가 죽을 때만 발휘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 없는 자죠. 문득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실 때, 나에게 역사하실 때, 일하고 계실 때 그때 믿음이 잠깐 발휘되는 거죠. 마치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잠깐 걸었다가 바닷속에 빠지는 것처럼 또 주님께서 건져내시면 잠깐 그렇게 믿음이 발휘되는 겁니다. 바울은 나아가 그분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죽어졌을 때 믿음이 발휘된다고 고백하고 있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요, 놀이동산에 가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쫙 하늘 높이 치솟아 올라갔죠. 그러다가 이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내리막길로 쏜살같이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우상의 도시, 세상의 도시. 그는 또 다른 장소에서 롤러코스터를 탔는데요. 쏜살같이 내려간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였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것보다 더 심한 롤러코스터는 없을 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처음에는 그냥 부인했다가 두 번째는요. 어떻게 부인했다고 하죠? 맹세하고 부인했다가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가 저주했다는 건 그가 십자가에 달릴 자가 맞아요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부인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끌어올리십니다. 다시 롤러코스터에 태우셔서 끌어올리시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2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죠? 얘들아 이리 와 아침 먹자.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그렇게 아침 식사를 대접하신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해 그럼 내 양을 쳐라. 주님 이렇게 베드로를 롤러코스터에 태우셔서 다시 끌어올리시죠. 그런데 또 내려갔다 또 올라가는 장면이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19절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예언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를 따르라라는 거는 그물을 내려놓고 따르라는 그 장면인 거잖아요. 내가 너를 마침내 이 자리로 끌어온 건 너 아니? 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베드로가 바로 또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내가 이렇게 죽을 거니까, 요한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어떻게 될지 넌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 계속해서 베드로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모습의 그림인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갔다 하면서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뭔지. 이 믿음은 절대 나의 것이 아니구나, 결단코 나의 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아 알아가는 거죠. 어디에서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어디에서요? 가야바 대제사장 집안의 마당에서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나죠. 그 자리 위에서 주님께서 이 롤러코스터를 태우신다고요.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세워지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마지막에 베드로처럼 롤러코스터를 탔던 또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여인은 예수님과,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분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고요. 그분의 마지막을 목격했던 여인입니다. 천사가 한 한마디 예언 때문에 평생을 가슴 졸이며 노심초사하며 살았던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의 메시지가 뭡니까?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분,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어린 양, 그분이 너에게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천사가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여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마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과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지금 고백을 하죠. 그 말씀대로 성취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이렇게 올라갔던 마리아가 바닥으로 쏜탈같이 또 내려가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3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목수일을 내팽개치고 나가셔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잖아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막 이러니까 저 친구가 미쳤다라고 집안 식구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30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어라. 어떻게 해요? 예수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목수인 예수에게 더러운 귀신 들려가지고 저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31절.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32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마리아의 그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동네 친척이, 일가 친척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친구 저거 미쳤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데리고 와야 집안에 가둬. 그 마음을 가지고 갔던 마리아가 어떤 심정으로 예수에게 찾아갔을까요? 아들 예수에게, 장남 예수에게. 예수야, 이제 집에 가자. 예수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이제 집에 가자. 이 마음으로 왔을 거잖아요. 그 마음에 아들 예수가 비수를 꽂죠. 세상에 이런 불효자가 따로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나의 자매니.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35절 보세요.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형제들과 자매와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데리러 왔을 때는 그분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행하죠. 이 행함이 믿음이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 마리아의 가슴에 비수를 꽂죠.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려갔던 그 마리아를 예수님이 다시 끌어올리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 전에 그 밑에 지금 누가 와 있냐면 모든 마리아들이 와 있잖아요. 이모도 와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와 있고 귀신 들렸던 자기 어머니 모친 마리아도 와 계시고 그렇게 다 와 계실 때 그 옆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소서 여자여 이제부터 저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부터 나의 어머니였던 저분이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자여 당신이 낳은 당신의 장남 아들 예수는 당신의 메시아입니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머니 당신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마리아를 롤러코스터를 타고 믿음의 자리로 끌어올리시잖아요. 성도의 삶은요, 이 롤러코스터의 삶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이 매일매일 발각되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채워지는 그런 삶인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이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든든한 롤러코스터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꽉 붙잡고, 여기는 안전사고가 없어요. 꽉 붙잡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시면서 믿음이 이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롤러코스터의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어내십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그 구절인데요. 로마서 1장 16절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신앙 고백하시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우리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으로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부인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는 반역한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매일매일 할 그때에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경험하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자기 부인하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